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7 이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5가지 이상을 보았어요. 특별히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그 짐승은 갈수록 더 간교해지고 더 힘있고 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장에서 666이라고 그렇게 우리 얘기했었고, 이제 6번째 이상, 오늘은 이제 6번째, 7번째, 또 오늘은 한 장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7번째 이상, 6번째는 우리 성도가 승리하는 모습이고, 7번째 이상은 지상에서의 추수,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구원 개념과 관련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이 함께 있다. 우리 지난번에 그것은 살펴봤습니다. 14만 4천 명.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써 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고, 이들은 확실히 주님의 편이죠. 확실히 서 있는 거예요. 분명한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확실한 그분의 편,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내가 주의 군사, 확실한 주님의 아들, 딸, 자랑스럽습니까? 오늘날 내가 이 천국의 자녀, 이 땅을 거닐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같은 그냥 평범한 인간인 줄 알지만 나는 천국의 자녀다. 그것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없습니까? 저는 그 전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고시에 딱 패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딱 배지 딱 달고 오더라고요. 고시에 패스한 사람들 딱 이렇게 배지를 딱 달고, 그 배지를 달 때 자랑스럽고 웬만하면 남들이 이거 뭐냐고 물어봐 주기를 원하고 있고, 자신 아주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 어렵게 공부한 6년 동안 막 공부하고 5년 6년 공부해서 이제 그 국가 시험에 다 합격해서 배지를 딱 하물며,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좀 물어봐 주기를 좀 우리가 원치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걸 외형적으로 뭐 드러낼 게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목걸이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누가 교회 다닌다 이 정도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요즘 가수들이 있잖아요. 교회랑 관계없는 가수, 절에 다니는 가수들도 좋은데 가수들이 달고 다닌다면, 그거는 요즘 이상해. 그러나 그런 이상하게 또 매달아야 그게 뭐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갖고 좀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제가 그냥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얼핏 쉬운 방법은 뭐냐면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 시간 나는 대로 늘 어디든지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거. 부득이 안경은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닐 수밖에 없을 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랬죠.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통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끼고 다니죠. 우리가 끼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 갖고 다니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그 식사하기도 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식사를 집에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사 먹을 때가 많으니까 식당에서 기도할 때, 그때가 좀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이제 식당 주인이라든가 거기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점심 식사라든가 할 때는 좀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좀 저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어떤 대충 아주 이럴 때일수록 좀 빨리 기도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마 또 좋은 무슨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래서 때로 이 목사들은 어떤 이런 참 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해요. 목사들 딱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전 구세군에게 부러운 점은 그거가 있어요. 저들은 뭐 모자도 쓰고 자기들끼리 막 계급도 만들고 붙이고 다니고, 나도 그런 거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사다. 하늘나라에 백성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 이러한 풀타임 사역자가 됐구나. 이들은 확실하게 그 이마에 어디 뒤에다가 있잖아요. 뭐 궁둥이라든가 어디 이런 발목 이런 데다가 붙인 게 아니에요. 이마에 확실하게 나는 그분의 자녀다. 쫙 붙였어.
이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이제 그분께 속해 있다. 지난날 내가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이젠 밝은 그 나라의 하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런 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그분이 영광스럽고 존귀할수록 우리는 드러내고 싶고, 그분에 대해서 자기가 별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약간 창피한, 지금 이 한국 상황은 약간 그게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같은 거 할 때도 대충 기도하고. 저도 이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기도할 때 기도는 해야 되겠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눈 닦는 것 같이 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기도를 끝내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거는. 내가 그만큼 이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이 좀 자랑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데 지금도 만약 그렇다면 그 문제죠. 지금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막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들은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찬양을 하는가, 또 여러 가지 또 뭐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재 이 주목의 대상이 14만 4천에 관련됐고, 저들이 그거를 듣기보다는 부른다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부른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새 노래, 오직 그것은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마 천사들도 이런 노래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속받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말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거를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서는 찬양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흥얼흥얼거리고 막 이러는데,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노래를 좋아하는지 그걸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막 뭐 집사다, 막 장로다, 교회에 벌써 5년 다닌다 하는데 밤낮 불러가면 흘러간 옛 노래, 그래서 막 뽕짝 밤낮 이것만 늘 흥얼흥얼대고 말이죠. 사람만 만나 기회만 되면 하여튼 그거. 또 마찬가지죠. 요즘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보면 막 유행가들, 그 삶이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내용도 좋지도 않은 그 내용을 밤낮 흥얼거리고, 또 그것을 핸드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소리를 또 듣고. 여러분, 저 관심이, 그 사람은 그러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뭐 꼭 그것은 100%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건 불가능합니까? 이 사람 워낙 신앙이 좋기 때문에 밤낮 뽕짝만 부른다? 그런 경우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정말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그저 이 찬양 같은 거 그저 부르고, 그거 늘 시간에 있으면 그런 찬양 들으려고 그러죠. 그 전까지는 세상 노래가 좋았고 뭐 그 가사가 뭐 애틋하고 밤낮 이래. 우리 보면 유행가 가사 보면 밤낮 애틋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를 어떻게 좋아하고 뭐 나를 버리더라도 뭐 나는 어떻게 한다. 뭐 항상 그렇게 뭔가 감정을 움직이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노래 불러봐야 뭐 합니까? 누가 버렸습니까? 버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런 뭐 혼자 짝사랑하는 뭐 이런 거라든가. 우리 찬양이 참, 이런 찬양도 그 사람의 그런 인격과 많이 관계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구속받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것.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4절, 5절에 보면 한 4가지 특징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서 특별히 여자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 18장에서도 보면 그 음료,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럴 때 쓰는 것은 이제 보통 세상, 어떤 우리를 이렇게 어떤 매력적인 뭐 이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세상과 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즉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세상과 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발을 담그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세상에 물든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 주는 즐거움, 그저 술 먹고 어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막 이런 즐거움을 벌써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제 그런 것을 정절이 있는 자라, 주의 오심을 마치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런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래서 이 14만 4천의 특징은 이 세상에 짝하지 않은 사람. 이건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짝하지 않고 단호히 끊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녀도 마음은 늘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알아줌을 받고, 항상 세상의 관심. 그걸 끊고 나와 있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지냅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믿고 나서도 잘 안 되면요, 하나님은 믿는데 몸은 교회를 나오고 신앙인인데 이 머릿속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 기준. 그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도 명예를 얻어야 되고, 우리도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알아줌을 얻어야 되고, 항상 세상 기준을 보면,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좀 바보 같아야 돼요. 나는 이게 뭔가, 남들은 다 이러는데 나만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와서 남들은 저렇게 재밌게 놀고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이게 뭔가.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이 있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보통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이 생각을 잊고 그냥 무심코 이렇게 이 땅에 있다 보니까,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다 보니까 문득 세상의 기준으로 어느 날 잘 지내다가도 문득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들여다봐요. 그럼 꼭 바보 같아요. 주위에서 그런 소리 분명히 들어야 돼.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 자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사는 줄 아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이 볼 때 우리를 이상하게 봐야 되고, 너 참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한테 제발 좀 들어주셔야 돼요. 신앙 없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참 쟤는 참 잘 살고 있구나. 제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그게 사는 거예요. 저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이해할 수 없어요. 너 왜 아까운 시간 너 왜 그렇게 보내고 있냐? 너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듣고 있다면,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직장의 동료로부터 참 쟤 좀 애가 이상해. 좀 어리석게 사는 것 같아. 또 가까운 친구가 와서 얘기하기를, 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정말 안 돼. 손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분명히 그건 제가 보기에 정상적으로 사는 거고,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한다면은 친구들이 볼 때 넌 참 얕게 산다. 너는 참 그렇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잘못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심코 이런 생각 안 해요. 우리 안에 두 기준이 있다는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 막 하다가도 어느 날 자기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어리석지요. 그 바보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좀 바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바보란 말을 좀 피해야 되겠네. 좀 어리석지 않아요? 자기 사는 꼴이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시간 남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나도 내 문제 힘든데 뭐 다른 사람을 돌보고, 네 앞가림을 해라. 이런 얘기 들어야 된다니까.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 기준을 갖고 자기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거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어느 날 문득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대학 시절에 막 캠퍼스 복음하다가 문득 4학년 돼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또 아니면 취직이 안 됐을 때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래 네가 뭘 했냐. 취직이 안 되는 걸 보면 이거 참 좋은 기회였대. 너 그냥 헛산 거 아니냐. 남들은 다 찌렸는데 너. 근데 제가 얘기해요. 주님의 일을 안 해서 취직 안 된 게 아니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학생이라면 1학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어야죠. 그래서 이제 안 되면 탓하기를 이제 내가 주의 일 하느라고 그랬다. 그것은 아주 또 다른 죄예요. 그거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리석어야 됩니다. 예. 한번 지금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습니까? 예, 그래야 맞아요. 세상에서 볼 때도 괜찮습니까? 그건 결국 타협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인이 되고 어떤 때는 세상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예. 세상의 기준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 갖고 여러분 신앙은 단 한 치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 좋은 이런 주말에 왜 교회를 나오며, 무엇 때문에 시간 남은 왜 그 부담되는 전도를 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늘 묵상해야 되고, 기도 생활은 무엇이며, 정말 막 바쁜데 남들 다 학원 다니고 남들 다 이러는데 나만 어린 자 돌보겠다고 시간 뺏기고, 나만 돈도 없는데 이 돈 가지고 뭐 성교훈련을 가고, 남들 다 자기 거 챙기는데 나만 왜 이렇게 남을 섬기며, 그래서 내가 부담을 안게 되고, 내가 그래서 좀 안 좋은 소리 들어요. 여러분, 남을 돌볼 때 좋은 소리 들을 거 아예 각오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예. 이런 거, 왜 내가 이러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수없이 제가 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강조했고, 성경도 수없이 강조했는데, 남을 위해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당하는 거예요. 인정 못 받습니다. 남을 위해서. 뭔가 내가 남을 섬기려고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핍박도 겸하여 받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방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게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이렇게 내가 쉬고 있다든가 내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혹시 낙심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주님 일 열심히 하다가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어떤 비방이나 꼬이게 돼 있어요. 사단이 꼬여야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니까. 이것까지도 여러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꼬여도 좋다.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 그게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죠. 힘들다고 저 뒤로 물러나고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그 코스트를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집을 짓기에 집 짓다가 돈이 없네? 앉아. 그럼 웃음 당하는. 자가 이거 지을 수 있는가? 뭐 다 따져보고 신앙인이 내가 정말 되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기 전에 마음을 정하시다. 이제 앞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그럼 뭐 떡하면 슬럼프입니다. 또 디프레스입니다. 아직도 이 신앙인이 뭔지를 몰라요. 낭만인이 되는 걸로 신앙인이 뭐 낭만인이 되는 겁니까? 신앙만 가지면 그냥 막 행복한 겁니까? 예, 행복은 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환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뭐 디프레스, 뭐 힘들다고 그냥 뭐 다운되고. 참 아직도 그럼 예수님 믿는 길이 애당초 힘든 길로 이 삶 자체가 힘든 길로 딱 구성되어 있는데 나도 힘든데 지금 남까지 돌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다 사단이 공격.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려니까 남을 돌보려니까 그 사람한테 오해받고 그 사람한테 비방 듣는 거죠. 내가 뭐 남을 돌보지 않으면 왜 오해를 받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오해하나요? 가만히 있는데 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말이 많고 뚫고 나가니까 그런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이제 세상의 기준을 버리겠다. 내가 하늘나라의 기준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내 삶을 살겠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이 백성들, 이들은 어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것은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이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여러분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완전한 신뢰. 원래 우리 구원받은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든 사람, 결심한 사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기가 일어난 사람, 이제 내가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라고 결단한 사람, 이런 사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제는 내 뜻을 꺾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뜻을 꺾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와 다른 점이죠. 또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내 뜻을 꺾어버리겠다. 내 뜻을 완전히 꺾는다. 그 전까지는 내 뜻대로 쭉 살아왔지만 그 뜻을 이제는 접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제 자신의 성질, 자신의 계획, 야망,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추구, 이 땅의 모든 이러한 욕심을 땅에 묻는 겁니다. 땅에 속한 거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라는 존재는 거듭나기 전에 나는 꽁꽁 묶여갖고 관 안에 들어가서 땅 속에 묻히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를 받아도 내가 없는데 애당초. 없는데 예를 들면 벽 같은 거 말이죠. 생명이 없는 벽. 저거 무시한다고 벽이 화가 나서 자기가 혼자 무너집니까? 그런 얘기 들었으면 벽이 화가 나갖고 누가 벽에 대대고 이렇게 해갖고 벽이 무너졌다. 우리가 그래, 이제는 내가 주님 위해서 손해를 보아도 그냥 원래 나 없는데 재정적으로 남을 돌보고 이래갖고 정말 선교사들 후원하고 하느라고 돈 다 쌓고 내가 가난해도 그래 원래 나 원래 거진데요. 손해를 보아도 분할 일도 없어요. 분한 것도 다 없는데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분해해서 다시 안 되겠다고 다시 일어나는 경우 있습니까? 누가 시체한테 가서 욕했기 때문에 시체가 화가 나갖고 일어났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존심, 너 내 자존심 알지? 자존심도 주님 믿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이걸 다,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원래 말이 아니야, 원래. 그거 다 말이 아니야, 그런 것들.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가 많습니까? 이렇게 분노가 많고, 이렇게 자존심이 살아있고. 요즘에서 자기 성에다가 김자존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자존심을 자기를 붙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는 거야.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지, 오히려 내가 지금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내가 행복하려고, 또 예수님 믿고 내가 복 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끄는 대로서 따라갈 수 있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의 뜻대로 맞추어서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럼 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곤란한 거예요.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이 그의 뜻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분이 날 갖다가 어떤 힘든 곳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현재 자신이 처한 입장, 자기가 무슨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닌 바에는 감사하게, 우리 범사에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허락했으니까 내가 시험이 안 되고, 내가 취직이 안 되고, 내가 결혼을 못하고, 또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상 그걸 막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다.
그 나중에는 목숨조차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거 아닙니까? 순교자들이. 저는 그래, 우리나라 처음에 순교자들이 말이죠. 참 불평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데 태어나게 해갖고, 날 갖다가 이런 일본 놈들한테 당하게 합니까? 막 신사참배 하라고 그러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거절을 했다가 이렇게 내가 죽습니까? 예? 그래서 원망하면서 막 신사참배 반대하기 때문에 원망하면서 왜 이런 데 태어나게 했습니까? 막 원망하다가 죽는 그런 모습 같지 않아요, 저는요? 그래도 자기들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주께서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주시면 죽겠다. 뭐 그런 거죠, 뭐. 신앙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어디든지 주의 인도 따라 자기의 뜻을 꺾어야 되는데, 이거 꺾지 않고 주님 따르려면 됩니까? 두 주인이 있는데. 주님이든지 나든지 확실하게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전에는 한 사람은 확실했습니다. 나였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죽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바울 사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이요. 그래서 주님 원하는 대로 내가 확실히 꺾어져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결혼식에 어제 좀 참석한 분인데, 결혼할 때 뭡니까? 우리가 결혼한다. 우리 자매들이 결혼할 때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꺾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또 남편은 뭡니까? 자기를 꺾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예. 확실하게 그들은 속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하나님께 또 어린 양에게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 내가 확실하게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시대는 이 교인과 성도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처럼 행세하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성도가 아니에요. 속하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은 채 속한 것 비슷하게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3장 쭉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분명히 육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으로 난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으로 난 자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만이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그때 주님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는 나야 됐다. 그러니까 네?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인지 기이 여겼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중생,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들어오는 그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처까지는 왔는데 진짜 그 나라에 들어간 본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찬송가도 잘 불러요. 네. 찬송가도 이제 교회 한 3년 내지 5년 다니면 대충 비슷해요. 찬송가 보는 거 보면 다 대충 그 정도 알아요. 모르는 거 여전히 모르고. 아는 것들 알도 보면 우리도 목사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도 그렇고 대충 아는 노래만 항상 부르지. 저도 모르는 노래 찬양 많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거 있죠? 예. 근데 이제 아는 거니까 한 3년 내지 5년만 다니면 웬만한 찬송 다 잘 부릅니다. 예. 때는 그래서 성가대도 하죠. 소리가 괜찮거든. 그럼 성가대로 또 컨출 뽑혀가지고 성가대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또 잘 가르쳐 뭐 같은 걸 이 사람은 교사시키자. 교사도 할 수 있어요. 또 직분도 맡아야지. 그 정도 다녔으니까 이제 집사 하시오. 집사. 조금 더 장로 하십시오. 권사 하십시오. 때로 신학교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성령으로 난 경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무슨
이제 불법으로 들어간 거죠. 불법으로 이제 그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가서 예를 들면 거류한, 이제 체류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영어를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 생긴 게 이상하게 코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 미국 사람 같이 생겼어, 이상하게. 아시죠? 너무 미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영어가 너무 유창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막 이런, 우리 한국 사람이라 누구나 합시다. 근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양식을 너무 잘 먹어요. 미국 사람들보다 더 양식을 더 잘 먹어요. 하여튼 모든 문화라든가 그 태도가 완전히 그냥 미국 사람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그런 게 다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간첩들. 우리 옛날에 뭐 잔악계나 간첩 조심해라 막 이런 건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불조심은 있어도 그런 건 없더라고. 근데 이제 간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와서 그냥 그 사람 더 쉽겠죠. 우리나라 사람 좀 생겼겠고, 말도 그런 이북의 사투리가 없을 거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경우에, 그러나 분명한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스파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소련과 미국이 막 싸울 때 소련의 스파이들이 막 미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때 뽑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미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 또 양식 같은 거 그 미국적으로 먹으면서, 또 영어를 아주 그냥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활동하면 남들이 다 미국 사람인가 보다 이러죠. 그러나 그는 분명한 건 뭡니까? 그는 소련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걸리면 그는 잡히게 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게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 태어나 본 적이 없거든, 그 소련 사람은. 그 북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태어나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 본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태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태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고향, 원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확실히 나는 거듭났는가? 내가 태어난 곳이 천국 맞습니까? 천국에서 태어난 거 맞나요?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는 구원받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 본 적이 없다. 아직까지 난 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 받고 태어나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태어나셔야 합니다. 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제 내 마음에 모시며 내가 주의 뜻대로 앞으로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속받은 자는 네 번째 보니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14만 4천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제 구속받은 성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신뢰두며 확실하게 성령으로 인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는 오늘에 있는 것처럼, 이 5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이 없고 흠 없는 자들이다. 그가 주님께 신뢰를 두고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으며 충성스러운 자라면 이제 이 땅에서 사람들과 지낼 때 어떠한 모습인가?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진짜고, 우리는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지 안 난지 사실 우리가 개인은 본인은 알지만 밖에서 보기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럼 분명히 거듭난 사람 맞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흠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우리 진짜 거듭난 성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13장에 보면은 14절에도 보면 그 악한 짐승 마귀의 부하들이 하고 있는 것은 미혹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다음에 뭐라고 나 있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으로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 이 주를 대적하는 마귀, 귀신 이들의 특징을 보면 저들은 거짓말하는 자고 사람들도 그래 본받아서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뜸 우리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 삶에 대해서 제일 중시하는 게 거짓 문제예요. 거짓.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거짓과 더불어 살았어요. 항상 거짓말을 해야 우리가 유리하고 문제가 풀리고 이 거짓말을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이것도 안 하면 또 이상하죠. 안 믿는 주제에 거짓말도 안 하면 무슨 수로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융통성도 없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 사람 망할 작정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거짓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거짓말 하셔야 돼, 이때는. 주님의 도움도 없는데 우리가 험한 세상 가려면 거짓말 하되 아주 능숙하게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성적이 좀 모자라면 컨닝을 아주 제주껏 해야 돼요. 아주 잘하셔야 돼요. 뛰어나야 돼, 그러려면. 세상을 살려면 거짓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기뻐하시면 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거짓말한다는 건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는 전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거짓말해야 뚫고 나가니까. 그러나 주님이 계신 이상 그래 안 해도 관계없어요. 뭐 뇌물 쓸 필요 없어요. 네, 어디 가서 뭐 그런 일을 당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백 같은 거 쓸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또 그래서 그거 안 써서 내가 뭐가 안 됐다. 그럼 안 되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니까요. 그걸 연단을 받아야죠. 더 안 좋은 길로 가서 경험하셔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각각 그 이웃, 때는 가족도 될 수 있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을 가져도 그런데 신앙을 가져도 이것도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은 시작하셔야 될지 모릅니다. 내 입에서는 내 입 있지 않습니까? 요거. 예? 내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마음에 굳게 결심하십시오. 목사님, 그래갖고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들의 증언은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거짓말 안 시키고도 승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짓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결심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결심을 해야 되냐면요. 이 거짓말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특별히 특별히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고, 무슨 예를 들면 한 6개월짜리 학원, 학원에서 잘 훈련받아야만 그때 비로소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면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 미적분 같은 거는 배워야 되지만, 이 거짓말은요, 필요 없어요. 선생들이 워낙 많아요. 우리 선배들, 우리 가족으로부터, 형, 언니, 다, 부모님도 될 수 있어요. 다 그냥 어릴 때부터 충분한 선생님과 또 사회 나가면 그냥 사회 충분한 친구들. 영어 잘하려면 외국 같은 데 가서 외국 사람과 자꾸 떠들면 영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충분히 거짓된 세상에서 닳고 닳아서 벌써 그의 나이 한 6살이 되면 그전에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자신의 그걸 드러낼 수 있어요. 아직 거짓말. 이거는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굳이 머리를 막 복잡하게 굴리지 않아도 하도 익숙해갖고 누가 한번 탁 하면 탁 나올 정도가 된단 말이죠. 이 인간이 여러분 이거 거짓말 시키려고 혼자 종이에 이걸 어떻게 거짓말 시켜 막 짜고 그럼 누가 물어보면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자기가 왜 지각했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서 자기가 차가 막혀서 지각했네요.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하면 자기가 원래 늦게 나왔지만 근데 마침 또 차도 좀 막혔고 예? 그거 당연히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왔으면 이제 차가 막혔습니다. 그때 왜냐면 12시에 만나기로
여기까지 아무리 차가 안 막혀도 예를 들면 30분 걸린다 합시다. 근데 그러려면 12시에 만나려면 11시 반에 나와야 되는데 이미 11시 45분에 나와놓고서는 그때 아무리 차가 안 막히게 쌩쌩 달려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늦으면 차가 좀 막혀서 그래서 원래 30분 걸릴 게 한 35분 걸렸으면 이제 왜 차가 막혀서 그 말은 맞긴 맞죠. 차가 막혔으니까 그거야 뭐. 근데 왜 자꾸 늦게 나온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내가 거짓말을 시킬까? 그래서 1번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가 막히고 3번 뭐 차가 안 잡혀서 뭐 고장이 나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적어보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하자 그러고 차가 막혀서요. 이러는 경우 없다니까요. 그냥 딱 나오면 바로 나와요 그냥. 너 왜 지각했냐? 저 어때 차가 좀 막혔어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입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하게 벌써 거짓말이 누구나 다 드러나게끔 말이죠. 막 그냥 차가 어떻게 좀 막혀가지고 뭐 그런 법 없어요. 자연스러워요. 그냥 차가 좀 막혔습니다. 아주 침착하죠. 이 거짓말은요 머리 돌릴 틈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확실히 우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다니 거짓말하는 애들. 우리들, 저 여러분 거짓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들은 뭐냐면 거짓말이 없다 이거. 이게 처음부터 없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믿고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짓말 안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해로울지라도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면 어떻게든지 말을 돌려갖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의 경우는 대부분 거짓말은 이제 지금 정도면 잘 안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실도 섞여 있는 반 거짓말. 이게 문제 같아요. 우리 성도들 제가 지금까지 쭉 지내보면요. 진실도 어느 정도 있는 반 거짓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때는 어떻게든지 원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게 아니면 또 아닌 쪽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막 그 사람 자랑하다가 자기 마음에 딱 안 들면 어떻게든지 비방할 수 있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마음에만 들어보세요. 그 잘못한 것도 그럴 수 있지 막 이러고 자기가 마음에만 안 들면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는 이제 머리 굴리죠. 아까 그런 건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만 진실이 섞여 있는 이제 이러한 반거짓말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진실의 무게를 두면서 반거짓말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거짓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자기를 내놔야 합니다. 자기 기도 생활하면서 자기가 정말 중심에 만약 이것이 공개되었대도 부끄럽지 않을까.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진실한가 이거예요. 그 앞에서는 자기가 막 이렇게 놓고서 막 뒤에서 욕하고서 앞에 가서는 해 이러고 막. 그거 공개돼도 됩니까? 그의 뒷모습 공개돼도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손해가 될지언정 자기를 연단시키셔서 정말 안과 박이 일치돼야 돼요. 진실한 삶을 살아.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일본의 속담 중에 일본에도 그런 거 있어요. 일본에도 보면 일본에서는 자기 마음과 다르게 얘기를 잘할 때 이제 너도 어른이 됐구나 그래서 술 한잔 따라준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속마음과 겉마음이 달라야 약간 세상 살아가겠구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과 밖이 안팎이 같아야죠. 진실돼야 된단 말이에요. 투명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이 선의의 거짓말도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선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선의의 거짓말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다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도 조심하십시오. 우리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오죠. 선의의 거짓말하는 경우. 그건 뭐냐면 누가 막 죽으려고 할 때 자기들이 막 정탐꾼이 왔는데 숨겨놨는데 와서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뭐 이렇게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경우 그래서 그럴 때 간혹 있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적으로도 이 선의의 거짓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의의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땐 뭐 다 선이죠, 뭐. 자기가 볼 땐 다 선이지.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어야 된다. 거짓말을 안 하는데 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욕심이 많다든가, 거짓말을 안 하는데 되게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게 거짓말하는 겁니까? 게으른 거 막 깨어나고 막 일 같은 거 안 하고 그럼 자기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된 겁니까? 그 게으르잖아요. 성경에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게을러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거나 게으르거나 어떤 사람이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싸나운 사람. 잔인하며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걸렸다가 나중에 뼈도 못 추리죠. 싸나운 사람들. 그것도 제가 보기에 진실은 해도 싸나울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좀 고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실한데 음란한 사람이 있어요. 늘 음란 비디오 보고 괜히 거짓말 안 시켜요. 너 뭐 봤니? 음란 비디오 봤다까지는 좋아요. 근데 밤낮 음란 비디오 보면 그 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진실하지만 흠이 있어요. 음란하고 또 진실하지만 섬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진실한데 도무지 남을 섬길 줄 몰라. 배려가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실한데 구두쇠야.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고 그냥 움켜쥐는 사람. 이 구두쇠. 자기 친척이 그저 등록금 몸에 쩔쩔매고 뭐 누가 이렇게 힘들고 그래도 절대로 안 도와줘. 베풀 줄 모르는 사람. 도무지 사본 적이 없어 누구를. 대접을 안 해. 진실해 그 사람은요. 진실 거짓말 안 시켜. 혹시 누가 물어볼 수 있겠죠? 너 누구 잘 사주냐면 나 잘 안 사줘. 예. 그 진실해. 그런데 그 안 사준단 말이야. 아주 구두쇠야 구두쇠. 받는 걸 좋아하고 주는 걸 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해 할지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내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고 평소에 선물들 서로 많이 하고 큰 거 말고 뭐 아부성이나 아니면 이거 대가성 뇌물 중심의 어떤 선물 그런 거 말고 정말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작은 거라 하더라도 서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왜 조장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줍니까? 그것도 항상 조장이 사주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제 짜장 먹습니까? 자기가 사주면 먹는 거 아니? 네. 사주세요. 짜장면 사주세요. 이건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흠없는 사람, 흠없는 진실하면서도 흠이 그러니까 삶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제일 가까운 데서 평가되는 것이죠. 가정이나 공동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혹은 신념 때문에 또 말씀대로 확신 있게 살다가 딸을 당할 수 있어요.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 문제로. 그러나 삶 자체 때문에 직장에서 그 그리스도인인데 삶이 너무 안 좋아. 밤낮 지각하고 뭐 아주 불성실하고 노는 날 있으면 어떻게 자기 이거 다 빠지려고 그러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돌보지 않고 그런 사람이 교회만 다닌다. 그런 사람 따졌다. 삶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다면 곤란해요. 우리가 신념 때문에 비방받을 수 있고 뭐 정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의 삶 자체가 약속 어기고 구두쇠고 욕심 많고 아주 게으르고 하여튼 순자기중심적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당하면서도 또 자기가 또 예수님 믿느라고 복음 때문에 당한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성경책 갖고 다녔거든요. 그 성경책 오히려 그런 사람 좀 주를 위하여 그런 경우는 좀 안 갖고 다니기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정말 괜찮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히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약한 부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좀 성격이 알 때면 좀 소극적이라든가 뭐 부끄러움을 잘 탄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나 자기 약점, 게으르다든가 불성실하다든가 뭐 욕심이 많다든가 교만하다든가 섬기지 않는다든가 이런 건 고쳐야 될 거예요. 이런 거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일곱 번째 환상이 이제 7절, 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일곱 번째 환상이 납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추수인데 먼저 6절부터 12절까지는 세 천사가 나오죠.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할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거기 6절에 보니까. 그래서 큰 음성으로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다 되었다. 경배하라. 그거예요. 참 아직까지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할 때가 다 됐으니까 너희들 빨리 복음을 듣고 경배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8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바벨론이 나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 대한 적이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이거죠. 이 바벨론이 많은 나라를 같이 망하게 하던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진다는 것. 무너졌도다. 그때는 아니더라도 이제 곧이어 그렇게 되게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그 나라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던 권세들,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나라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빨리 심판할 때가 이르렀으니까 너희가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라. 아니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가 있었다면 세 번째는 실제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세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그는 이제 실제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것은 섞인 포도주, 예를 들면 향료와 물과 그 밖에 필요한 것을 혼합해 포도주를 만드는데 아주 순수한 그런 진노의 그런 분노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을 만큼 저들에게 정당한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고난이 지속되고 있어요. 쉬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런 것을 알고 성도들은 인내하고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야 된다. 이게 복음이 있고 그리고 경고가 있은 후 결국 심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 경배하지 않던 자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타협하지 않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7째 이상 중에 지금 이제 계속 이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 교회의 구원, 그리고 지상에서의 추수. 지금 지상의 추수를 하는데 먼저 새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추수와 관련돼 갖고 이 순교자들을 먼저 다룬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과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제 순교자들이 있는데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분명히 그 복음에 의하여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성도들은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죽은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리고 행한 일이 따른다. 이런 걸 볼 때 상급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행한 일이 따른다.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 당시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늘 순교자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들이 죽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쉰다. 죽으면 이제 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쉬는 것. 우리 가운데 지금 혹시 졸리운 사람이 있습니까? 졸리운데 이거 설교 언제 끝나나? 그 끝나는 시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곧 목사님이 언제 끝날까? 이제 그거 기다리기 위해서 혹시 교회 오는 분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날까? 그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 삶 자체도요,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 수고,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이 땅은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수고와 애씀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 쉬는 동안 내가 이렇게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동안 각오하세요. 수고다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떤 형태든지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많은 수고를 각오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오해도 많이 받을 것이고 억울함도 할 수 없어요. 이 땅엔 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이란 뭐냐? 이 수고의 스탑, 땡, 그만하라 이거예요. 고3들은 말이죠. 뭐 재수를 하거나 고3들이 이렇게 하면 그 수능 날짜가 있어요. 그게 끝나주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게 만약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영원히 지속된다. 그 소망이 있을까? 계속된다면. 이 끝이 있는데 우리 삶도 그래. 우리 지금 사는 게 가만 보면 수고와 애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는 날 동안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려움도 안 겪고 그냥 잘 그냥 쭉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는 날 동안 막 병치레도 해야 되고 뭐 교통사고도 당하고 뭐 죽기도 하고 뭐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뭐 사업에 실패도 하고 부도를 맞기도 하고 뭐 사는 날 동안 뭐 내가 원하는 뭐 대학도 못 떨어지게 되고 뭐 또 실패하고 뭐 시험 뭐 사시시험 안 되고 하여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또 쫓겨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말이죠 항상 수고입니다. 수고했어. 근데 이제 그거를 멈추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한 말씀드렸죠. 이전에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중국에는 뭐 누가 죽었다 그 소리만 나면 잔치 벌어진대잖아요. 가서 그 자기가 있어요. 그 부족들을 예수님 전하고 났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 동네 사람 그동안 나타나지도 않던 사람 막 10리 20리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좋은 최고의 옷을 입고서 말이죠. 막 나타나서 하루 종일 자기들이 논대 뭐 아끼고 뭐 막 해먹고 그냥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천국 갔으니까. 그래서 막 논대요. 제가 보기엔 그게 성경적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헤어짐에 따라 섭섭함이 있지만 천국 갔는데 사실 천국 갔는데 왜 웁니까? 남이 지금 막 천국 갔는데 막 울어보세요, 여러분들. 남이 어떤 사람이 그냥 열심히 사시 공부해서 사시 딱 합격했다. 나 사시 합격했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막 울어요, 여러분들. 왜 사시 합격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같이 사시하다 자기가 떨어졌다든가 하면 이제 비교 때문에 되지만 그 가족의 그 얘기 듣고 막 울어. 그 이상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의 품 안에 갔다. 천국에 갔다. 더 이상 수고와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오해와 아픔이 없는 그 나라. 사실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윤선 박사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대잖아요. 원래 이제 자기가 돌아갔을 때 유언을 남긴 게 뭐냐면 내가 돌아갈 때 이 집안에서 울음소리가 단 한 소리 들리지 않게 하라. 유언으로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죽었다는 얘기 듣고 이제 가족들이 막 울려고 막 그랬는데 근데 유언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인의 유언인데 그걸 그래서 그냥 막 울고는 싶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안 울었어요. 예. 제가 왜 저도 그런 유언을 좀 하고 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울지 마라. 나 간다. 모양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암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어떤 사람은 전쟁 뭐 다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게 무슨 교통사고든지 암이든지 뭐 비행기 추락이든지 무슨 뭐 배에서든지 어떻게 이라크 가서 뭐 죽든지 하여튼 그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 있도다 하시면 성령이 가라사대 때 그러하다. 그러면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거룩하신 성삼위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박해 때 그렇게 성도들이 죽어갈 때도 갑자기 그냥 불이 내려서 그들을 구출하고 이러질 않고 왜냐하면 저가 안식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 시작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냥 죽으면 안 되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 말이에요. 대책 없이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 보통 회사를 그만둘 때라든가 자기가 쫓겨나는 거 말고 자기가 그만둘 때는 또 다음에 뭐 먹고 살까 이런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대책 없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뭘 말해놓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음은 모른다 그러고 죽어. 그냥 천국인지 지옥인지 뭐 죽어봐야 알자고 죽어버린다든가. 용감하게 죽는 사람들 많아. 아니, 살아서는 그게 꼼꼼한데 말이죠. 요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뭐 돈 계산하고 막 다 그래도 이상히 죽음 앞에서는요, 그 아무 계획 없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죽으면 어때요?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지상에서는 그것도 밤엔 쉬었죠. 아무리 수고와 애씀을 해도 밤에는 보통 자거나 쉬는 거 아닙니까? 휴식. 직장생활 하다 집에 와서 좀 쉬고 자면서 쉬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내가 이 죽음 이유는 뭐냐면은 주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 밤에도 못 쉰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생하느라고 고통받느라고 밤낮 하더니 쉬지 못해. 그런 데를 가면서 이 대책 없이 죽는 사람들 더 불쌍한 사람이야. 그리고 뭐 정몽원 씨 같은 사람 뭐 투신자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살아서 물론 이제 돈 어떤 사업하다 어떤 쫓겼는지 그 고통은 모르겠지만, 그럼 죽은 다음에 밤낮 고통받는 그 자리에 대안 없이 갔다는 거예요. 참 누가 죽었을 때 슬픈 이유가 그가 주 안에서 안 죽을 때 참 슬퍼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밤에 쉬지 못해요. 밤낮 고통받아. 죽음이란 건 휴식인데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생하러 간단 말이죠. 수능 이후로 막 고3이 말이죠. 고3인데 수능 이후로 하면 더 고3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능이 기쁘겠습니까? 수능만 보면 끝난다가 아니라 수능만 보면 그냥 더 공부해야 된다. 막 이래보세요. 잠도 못 자고 땐 공부해야 된다. 무슨 기쁨입니까? 이 죽음이 여기 분명히 밤낮 쉼을 얻지 못해. 원래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식을 하되. 이 땅에서 이제 고통을 받을 수 있죠. 주님 섬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복된 거라고 우리의 그 시각을 교정시켜주고,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소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곡식을 거두고 한쪽에서는 이제 이 포도송이를 거두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진노를 의미하고 곡식을 추리는 것은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를, 그러니까 결국은 14절부터 16절까지 성도를 모아서 천국에 드리는 이제 그건데요. 성도를 거두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죄인을 거두는 자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고 다른 천사가 외쳐가로되 이한 낫을 휘두르러 거두라. 거둘 때가 되었다. 그랬더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곡식을 거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도의 구원이고 끝날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이 구름에 앉은 자가 누구냐, 앉으신 이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주석 같은 데도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가 금면류관이 있었고 또 인자 같으시니, 이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러면 왜 그런 분, 그분이 이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조건 인자 같으니 나오면 이제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별류관 썼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게 별로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천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날카로운 낫을 가진 게
이 주님의 모습과 너무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길을 15절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가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그래서 이 천사의 이러한 명령, 중계를 받아야 되는 게 이상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왜 천사의 전달을 받았는가? 이게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시기를 모르지 않느냐, 그 시기를. 그건 이제 재림의 시기죠. 그리고 이 시기를 모르는 건 지상에서 모르는 거죠. 과연 천국에 가서도 주님이 몰랐을까?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7 천사가 등장하거든요. 위에서 3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4 천사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빼면은 또 6 천사가 나와요. 근데 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흐름상 볼 때 항상 7 천사를 늘 얘기하는데, 여기서 유독 6번째 천사. 그리고 이 주님, 만약에 이 천사,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심판하는, 이게 달라요. 여기도 보면 심판하는 천사가 있고 심판하라 하고 전달되는 천사가 있고 여기서 구원하라 전달하는 천사가 있고 구원하는 자가 있고 이게 이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라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를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천사들 보내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이것은 제가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더 많은 추석자들이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천사를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성도를 구원시키는 역할.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모습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한 낫을 가졌다. 앞에서 그 천사가 이한 낫, 예리한 낫을 가진 것처럼 이 두 번째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이한 낫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갖고 이제 네가 그 낫을 가지고 이제 추수하라 그것이죠. 그래서 낫은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이 죄악이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데 틀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상징적이죠. 저들의 죄인들의 받는 형벌. 그걸 갖다가 틀에서 이제 포도주가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틀에서 피가 나온다. 이 말을 볼 때 이게 확실히 그냥 포도가 아닌 거 알 수 있죠. 피가 나오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고, 이 제갈, 고삐.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거기까지 닿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스타디온의 이 계산은 이게 1600 스타디온이면 약 300km나 한 320km 정도. 예. 그 대략 그 남북 이스라엘의 길이니까 전체로 퍼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1600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통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7이 충만한 수고 또 열이 완전한 수고 뭐 이런 것처럼 보통 이 사라는 수가 세상설, 동서남북을 가리킨다든가 이 사라는 것이 항상 이 세상을 의미해, 세상.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4 곱하기 4. 그 완벽한 걸, 완전한 걸 얘기하고, 거기에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수. 그래서 아주 충만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자들이, 이 죄로 인하여 저들이 처절하게 치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날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그날 엄청난 자들이 이런 죄 가운데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14장 전체의 말씀은 뭡니까? 결국 세상 마지막 날에는 결국 두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길로 지금 가지만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인류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큰 은혜로 구속받아서 영광을 누리며 복된 안식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그때까지 죄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 죄를 안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든지 그래서 밤낮 쉴 수 없는 영원한 불 가운데서 소금치듯 그가 아주 불 가운데서 고통받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회사의 그 대표이사가 뭐 아무리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차도 막 외제 벤츠 막 BMW 막 쫙 타고 다니고 막 그래도 그 명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하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주님 안에서 죽은 거 확실합니까?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던 사람들, 그 신실한 우리 여기서도 지금 신실한 동역자들 많이 만나지만 그때 전 세계에서 아주 신실하게 주님 섬기던 이 천국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는 보좌에 앉으신과 어린 양이 계시고 수많은 천국 천사들과 함께 정말 안식, 쉼,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하며 참으로 이 낙원에서 내가 영원토록 그러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내가 즐길 수 있겠는가? 아니라면 내가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곳을 놓친 채 거기를 상실한 채 수많은 죄인과 함께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말에 도사들이며 온갖 욕심에 부글부글 온갖 욕심 가운데 끌어오르던 온갖 욕심이 끌어오르던 그 죄 많이 짓던 그 잔인하며 욕심 많은 그 죄인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가? 그래서 타는 불못에서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용과 마귀와 귀신과 악인들과 함께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그 지옥불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인가? 오늘 우리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날 운명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 이 날이 오기 전에 가까이 와 있는 이 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는 내 죄 문제를 다 정리하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로서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며 천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가야 되겠다.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천국이 확실한가? 안도감이 나에게 있는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14만 4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또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군말 없이 불평 없이 따라갔으며 확실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었고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며 흠이 없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분명히 다시 한번 그 지상의 추수를 이상 가운데 설명하기를 이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요. 그리고 이 주님이 이제 우리를 거두어 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의 나라로 부르실 것이고 또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분명히 나는 그날 천국에 서 있을 나로 확신하는가? 그래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문제를 놓고 꼭